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가족과의 이별이나 난치병,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겪는 심리적 고통, 가난과 폭력, 불의와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 혹은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알 수 없는 앞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 또한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문적으로 파도를 타는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프로 서퍼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2003년 10월에 범상어의 습격을 받아서 왼팔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울 서퍼의 이 주인공처럼 당시 히브리서를 대하는 청중들 또한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환난과 핍박이 믿는 신앙 때문에 생겨났던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앞으로 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누구인가?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에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방식의 세대 계수에 의해서 에녹은 7대 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 따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믿음의 사람 노아는 에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라멕은 최소한 에녹과 11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하노크로 하여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본다면 에녹이 살던 당시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들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길을 원하신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동행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동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던 때가 아니라 백성들이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권력자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예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아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유일신 개념이 없는 다원주의 종교관 속에 여러 가지 신들을 형상한 조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강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성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바울이 목격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격분하여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참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을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그 이후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과 그리움으로 얼룩진 포로 생활은 이어지고 있고 민족적인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그 당시에 호세아 그리고 바울,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녹 당시에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드셀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나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오늘날과 같이 이름 속에 미래에 대한 소원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찾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을까라는 생각이죠.
또한 에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에녹과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모르는 사람들 틈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참석하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아벨의 믿음이 나타내는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자신의 모든 삶의 부정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역시도 가인처럼 나의 죄성을 더 악하게 드러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을 이루는 삶,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속에 물들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내가 핍박과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소울 서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선이는 어느 날 태국의 쓰나미 피해 복구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절망 속에 빠져있던 배선이는 실에 빠진 사람들을 돕다가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프로 서퍼의 재기에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팔이 없는 가운데서 파도를 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프로 서퍼로 재기한 가운데서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파도 넘어 무엇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배선이 해밀턴이 했던 마지막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믿음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낫다고 하여 반성경적인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중요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더불어 긴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종을 기뻐하실까요? 정성껏 드리는 예배와 찬양일까? 사랑과 섬김일까? 정직과 거룩일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기도일까? 아니면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일까? 성령의 충만함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일까?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악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은 히스기야 왕은 이전 아버지 왕조에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이 업적을 펼치려고 한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반대와 반발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반발에 무릅쓰고서도 히스기야 왕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믿지 않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오래전에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지켰다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보이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한 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빠질 수 없는 핵심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가 헛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도 헛된 것이고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물도 헛된 것이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변의 상황이 잘못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멸망으로 향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심어다 줍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